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페이지 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 오늘 본문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즉 10명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주시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함을 들고 신부 집에 찾아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반대죠. 그렇게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10명의 여인들, 신랑이 도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기다리다 지쳐 그만 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잠은 잠들지 말아야 할 때에 잠이 들었기에 얼마든지 잠들 수 있는 그런 잠과는 다른 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름입니다. 10명의 여인 중에 5명은 등에만 기름을 준비하였고,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등에 기름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열 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제 새벽의 교훈과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신랑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미련한 성도, 미련한 일꾼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 그런 일꾼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말라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로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신 교훈을 붙잡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늘 준비된
그런 슬기로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의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6절에서 9절 13절 말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신랑의 도착이 지체되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불어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의 등불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등불이 꺼져가자 미련한 여인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청해보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즉 본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야지 부모도 형제도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교회 내의 소그룹 공동체가 협력하여 성도들의 그 개인의 신앙 성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명성이, 목사들이 즐비한 나의 가족의 명성이, 한때 찬란했던 자신의 신앙 경력 등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던 5 처녀, 즉 함께 있던 성도들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므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일에는 그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섬기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나의 믿음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유일한 영적인 원리이자 영적인 방법임을 알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며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함으로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문 닫히면 끝. 문 닫히면 끝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잔치집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리 애절하게 주님 주님 하며 충성을 약속해도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의 길을 밝히지 못한 미련한 5 여인은 실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세상 충만하여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가 주신 교훈처럼 우리도 이런 미련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문 닫히면 끝이다 라는 이런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 닫히기 전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늘 준비된 지혜로운 성도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나의 믿음 생활,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